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부르심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삶이 사실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또한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이 생기고 그 가족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바로 여기서 훈련하는 그리고 실행하는 그 삶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부름받은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새롭게 된 이 가족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그리스도에게 더욱 충성하면서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부름받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또한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된다고 하여서 지금 바로 여기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또 의미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통치권 아래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어떤 나라가 함께 있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권세를 휘두르는 나라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어두운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직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가 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것이 또한 어려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믿고 알아가야 하는지를 그것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우는 것, 그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훈련하고 배우는 것과 동시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훈련한다는 의미예요.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원리와 방식을 배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처하게 되고 당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경험한 것을 토대로 볼 때
이게 참 교회 안에서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 공부나 이 교리 공부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는 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였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성경은 많이 보고 교리 공부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대략적인 방향과 그런 시각으로서의 윤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것에 가깝냐면 이게 본능적인 것과 좀 가까워요. 본능적인 확신. 그러니까 본능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보화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예를 들어, 그럼 낙태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확신은 여러분들 다들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낙태와 같은 부분을 그럼 성경이 어떤 구절에서 반대하고 있는지, 그 성경 구절의 어떤 부분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의학적인 사실은 이 확신을 어떻게 뒷받침해주고 있는지 그렇게 정보화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계속 들어왔던 성경 공부와 이런 교리 공부들을 통해서 그래, 이 낙태는 아니지,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그 본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본능적인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 구절 어디서 반대하는지를 반대를 지지해 주는지 그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서 확신을 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을까 이게 생각해 보니, 저는 교회가 그동안 우리 교회가 그 판단과 확신을 성도들의 책임으로 떠넘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각각의 그 삶의 정황에 맞춰 어떻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연구하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르치고 지시했다라는 흔적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4장 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한테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지시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운 대로, 지시받은 대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로서 성경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한 것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게 되는 그 위대한 상속과 그 높은 어떤 부르심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것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럼 여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매우 여러분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부분까지 가르쳤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또 그걸 열심히 또 배웠어요.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어요. 그럼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살아가는 방법은 너네들이 터득해.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실 거야 라고 떠넘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윤리적인 차원에 어떻게 그것을 나누어서 살아가야 되는지 세심하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하게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맞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모든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과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밖에 떨어져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셨어.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떨어져서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사막 광야로 나가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본을 받아 각 상황 속에서, 각 삶의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정황이라는 것이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굉장히 이런 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의 권세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정보화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세운 그 정부의 권위, 그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세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진 정부에 대해 그 권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성경적 지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 사형제도와 안락사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날 서구권에서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확산되고 불거지는 아시아계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형제의 빈곤과 부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일명 야동이라고 불리는 외설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맞벌이 부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선택하셔서 주신 그 자녀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속으로, 학원 속으로 계속 돌면서 저녁에나 겨우 만나는 그런 가정 속에서, 가정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어떤 지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윤리적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다 생각하고 배워야 할 여러분 그런 주제들과 내용들 아닙니까? 이렇게 수많은 심각한 문제와 질문들이 사실 교회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교회가
진공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 사회적인 이 상황 속에서, 정황 속에서 교회가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짧은 시간을 머물렀지만 그들이 둘러싼 그 교회를 둘러싼 그 정황을 파악하고, 그럼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윤리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처음으로 지침을 다시 한번 내려주고 있는 것이 성윤리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정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성윤리가 이들의 삶에 있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 성윤리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캐치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였으면 생각해 보면 왜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당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여러분 고린도는 그 그리스 지역에서도 특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퇴폐적인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를 위해서 참고한 책들 중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과거에 그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통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소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매춘부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소녀하면 그 매춘부. 그리고 그 사람 고린도 사람 다 됐어.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매춘에 푹 빠진 사람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그 지역명이 오히려 성적으로 문란하고 퇴폐한 곳이라는 그런 어떤 고유 명사화되어 버린 그것이 그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적인 문란함과 부도덕함이 고린도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당시 고린도가 특별하게 문란했지만 그 헬라 전 지역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는 정말 상관없는 이 성의 문란함이 극을 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 노예들이 사실 성적으로 이용되었던 시대였고요. 권력이 있는 자들은 이 여성으로만 안 되니까 이 자신의 몸의 쾌락을 위해서 어린 남자 노예들을 동성애로서 사용하기까지 했다라고 해요. 어린 남자애들을 돈으로 사서 자신의 쾌락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적혀 있어요. 또 다른 자료를 보면 그리스 지역에 또 왜 이렇게 동성애가 만연했는지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설명한 것도 있는데 1세기 마게도냐 지역에서는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여자애를 낳으면 유기했다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노동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남자애는 남겨놓고 여자애가 나면 기르기가 힘드니까 재정적인 부담 속에 여자애들 유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인구의 그 성별의 그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할 여자가 없는 겁니다. 같은 나이 때. 그러니까 남자들이 30살이 될 때 갓 사춘기에 이른 여자아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그때 30살이 될 때까지 이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참극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30살까지 남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성을 해결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기다리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대책으로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성결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상황 됐고, 그런 상황 난 이해 못하고, 그런 상황이든 아니든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몸을 성결하게 통제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단 말이에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다루어야 될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의 헬라어가 스큐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아직도 사실은 의견이 분분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지금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 번역한 대로 아내로 쓰이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아내를 작은 그릇으로 비유한 데에서 여기에서의 이 스큐오스가 그럼 아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첫 번째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그릇이라는 이 의미가 남성의 그 생식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해는 어디서 나왔냐면, 과거에 그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놋제사장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아셔야 합니다. 네, 놋제사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 진설병 떡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 진설병 떡을 요구할 때 같이 왔던 그 병사들, 어린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은 지가 꽤 되었다라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성결하겠습니까? 성결한 몸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몸이 스큐오스란 이 그릇으로 쓰였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남성의 그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두 번째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 견해는 이 스큐오스를 몸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몸을, 이 스큐오스를 이렇게 성령을 담는 전으로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였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견해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더욱더 어울리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스큐오스를 저는 아내보다 몸이라고 해석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견해를 따라서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각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당신들의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몸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대하다라는 이 말이 통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존중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한다는 이 의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이 성에 대하여 우리 몸의 뭔가 이 반응을 멈추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아시죠? 네. 이 통제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성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통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통제가 쉽지가 않잖아요. 통제가 쉽지 않아요. 통제 자체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통제는 사실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나 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자신을 통제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쳐요. 예,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맞았어? 라고 갸우뚱할 정도의 사고를 치는 것을 봐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나의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통제의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음란물에 중독되거나 음성적으로 퍼져 있는 어떤 이 매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이해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란물을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화 한 통이면 오피스텔에서 얼마나 쉽게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인지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다가 알았어요. 저기 어떤 한 분은 잘 아세요. 그런데 근데 칼럼에 보면 어떤 칼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분이 그 축구를 좋아하셔서 조기 축구회에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기 축구에 가입할 때 좀 편하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목사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 해요. 목사라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조기 축구에 가입했으니 여러분 무슨 이렇게 모임이든지 만들어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단톡방이 있죠. 카톡에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단톡방에 초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굉장히 자주 음란 영상이 공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있는 이 방인이 같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음란 영상이 그렇게 계속 종종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 남자 중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음란물 잡지 이렇게 쑥 돌리고 옛날에 테이프 돌려보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 문화 그대로 성인 단톡방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단톡방에 그렇게 음란물이 올라오니까 목사님이 조용히 단톡방에서 나오셨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 삶을 단 한 번에 칼같이 자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그러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통제의 훈련이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통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실행입니다. 뜬구름 잡는 개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성결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통제 훈련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를 통제한 이 훈련이 쉬워질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그러므로 뭔가 큰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자기 통제를 왜 하는가? 이 훈련을 왜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제한다는데 그게 왜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 문제와 성 윤리와 관련해서 이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방에서 나 혼자 조용히 음란물을 보는데 그것이 왜 죄냐고 묻습니까? 그냥 나 혼자 보지 않습니까? 나 혼자 즐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죄입니까? 라고, 난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란물은 그럼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그가 바라보고 지금 보고 있는 그 영상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음란물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 착취를 당하는 여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음란물을 보는 그 수요자가 있으니까 어두운 삶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서 전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건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도 이 말로 성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나 혼자 즐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물을 즐긴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악의 구조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돈을 써요? 왜 거기 그 수요를 만들어주냐고요. 그러므로 저는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음란물을 보지 않을 때 난 지금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음란물을 내가 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악한 그 사회적인 산업을 난 약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기도 좋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몸을 힘써 다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자체로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남 모르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악한 사회적인 구조를 더욱더 약하게 만들어가는데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훈련하는 그 일에 힘써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자기 통제의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성전입니다. 음행을 멀리 하라는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곳은 과거나 그리고 지금이나 언제나 늘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지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사이에 와서 살아야지. 내 백성 사이에서 내가 임하며 내 백성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야지.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내가 함께 거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모세에게 알려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할 거룩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주변은 늘 언제나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그렇게 명령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막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제사 드리고 남은 모든 찌꺼기들은 성막에서 조심히 가지고 나아가서 성막과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성막은 거룩하게 보존되어야만 했던 곳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진형을 갖추어서 질서 정연하게 행군하며 행진한 것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그 진영에 표현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린 구약을 보시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던 광야 성막에 여러분 있었다면 이제 그것은 성전으로 옮겨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성전이 우리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몸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성령께서 임하시는 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 다루어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관점이요, 사실 헬라 문화 속에서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어요. 당시 그 헬라 철학은 육신을 비천하게 여기는, 이게 육신의 이 몸을 비천하게 여기는 이원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헬라 사람들은 두 가지의 세계가 있었다라고 두 가지의 세계가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한 가지는 이데아라고 해서 영적 어떤 세계를 의미했어요. 영적인 세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세계에 가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바랬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이 몸이 감각하고 알게 된 이 감각의 세계예요. 이 두 가지의 세계가 있다라고 헬라 사람들은 여겼어요. 그걸 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중요하게 여긴 만큼 이 감각의 세계인 이 몸, 이 육신은 한없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몸으로 음행을 저지르든지 동성애를 하든지 그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이거는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영적인 것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몸으로 성적인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야, 몸이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한 만큼 몸 또한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곳이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야, 그 몸, 너희 눈에 보이는 그 몸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헬라의 철학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정신을, 이 기독교의 정신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다. 그 몸은 거룩한 몸이다. 그건 구별되어져야 하는 몸이다. 그 몸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함부로 놀리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을 성전되게 해주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제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 이웃을 위한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 간단하게 이걸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 성적인 이 문란함이 결국은 상대방을 내 욕망의 도구로 바라보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도구로 바라보는 거구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지 상대방을 그냥 인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을 사는 결국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웃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저 이웃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내 욕망의 도구로 바라보도록 하는 삶을 낳고야 말겠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중심이고 모든 세상은 내 욕망의 도구로서 전락해버리는
그런 삶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타인은 언제든지 나의 욕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비참한 자기 중심성의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권면이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비참한 자기 중심성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아니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키시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 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의 속임에 빠지지 말기를 바란다. 음행은 결국 타인을 네 자신의 그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란다. 그 함정에 빠질 때 너는 그 네 욕망의 그 충족을 위해 너보다 약한 자를 유린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런 행위를 더 이상 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를 나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자로 불렀음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너는 내 성품에 참여한 자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내가 너를 그렇게 거룩한 자로 불렀다. 내가 임한 너의 몸을 힘껏 다스리며 지켜가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권면과 그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수서 동행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삶의 어떤 윤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이렇게 해 나아갈 때 배우는 자리가 생길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배우고 실천해 나아가는,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